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 안에 놓을 진설병상 또는 떡상이라고 불리는 성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진설병상, 이 떡상이 제작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요. 보시는 것이 완성된 진설병상의 모습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진설병상 위에 빵이 12개가 놓여 있는데요. 이 빵들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제사장들은 사진처럼 이 진설병상 위에 12개의 빵을 6개씩 두 줄로 나누어서 올려놓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될 때마다 오래된 빵들을 새 빵들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설병상 떡상의 위치를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떡상은 성소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성소 옆에 있죠.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과 함께 성소 안에 있는 핵심적인 성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진설병상 위에 올려진 진설병, 이 진설병이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설병상 위에 올려진 진설병은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진설병이 상징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신 것처럼 진설병상 위의 음식들은 항상 변함없이 언제나 똑같이 상 위에 놓여 있었고요. 때가 되면 새 것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의 공급자이심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설병을 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필요, 여러 가지 니즈가 있으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재정에 대해서 주님의 채우심을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있으실 수 있고요. 정말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문제, 자신만의 필요를 가지고 있으시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에 금수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금수저는 부유하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지칭합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별로 큰 고생을 하지 않아도 손쉽게 얻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이 단어는 주로 금수저가 아닌 사람들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수저라 일컫는 사람들보다 더 큰 특권, 더 큰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과 금수저의 부모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지요. 비교가 불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는 누구입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금수저의 부모들과는 달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무분별하게 무조건 우리에게 다 퍼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의 근원적인 굶주림, 내면의 빈자리는 오직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는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고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소의 진설병이 상징하는 첫 번째 존재,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 성소의 진설병이 상징하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공급자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시는데요, 다른 민족들을 축복으로 이끄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안에 있는 이 진설병을 볼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사명,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공급자로 살아가야 되는 자신들의 사명,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하는 자신들의 사명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움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눔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썩게 되지요. 주님의 사람들은 흘려보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색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박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필요를 가진 이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전도자로 살아가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말씀 3 공동체 성도 여러분, 진설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급자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믿음의 자리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욱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지친 사람들, 눈앞이 캄캄한 사람들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소망을 갖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소에 놓인 진설병을 묵상하면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을 되새깁니다. 공급자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구교구 싱크와 10교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성도들이 감사가 가득한 가을을 보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니즈들, 여러 가지 필요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관계 어려움들, 주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공급자이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